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때요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절기는 행복절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참말로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 무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좀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 다음 그림. 토마스 아퀴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생업 속에, 내 교회 속에 행복은 감사할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행복은 나가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들어오지만 그 행복은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생업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듯이 불평은 저주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대의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그대로 개선되어짐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불평하면 모든 것이 추하게 보입니다. 불평하면 모든 것이 더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넉넉해집니다. 감사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고난도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눈물도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늘 모든 것에 풍성한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조금 더 정연하게 범사에 얼굴 펴고 삽시다. 감사하며 얼굴 펴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데 이 세 가지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나라를,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미래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자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 속에는 계속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맥주절은 구약 율법시대의 절기이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하필 현대인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이 맥주절은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와 맞지 않지 않느냐? 밀과 보리농사를 지어서 천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기인데 우리는 밀농사도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인종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1행이라도 변개되어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서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가 변하여도 환경이 변하여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지킬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 여러분 밀농사, 보리농사 지으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밀농사도 안 짓고 보리농사도 안 지었는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맥주 감사절기 주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나 맥주 감사절기 주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드려졌던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드려졌던 성경 속에 첫 번째로 드려졌던 맥주 감사 절기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430년 동안 자기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저 잼미에 람셋, 숫꽃 저런 곳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였습니다. 바로가 명령하기를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 씨를 말리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죽음의 공포 속에 저들이 저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저기서 출애굽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를 따라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편안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고통 가운데 있는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맥주 감사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맥주 감사 절기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맥주 감사절기를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맥주 감사절기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둘째는 저 40년간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었고, 셋째로 그들이 농사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 맥주 감사절기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맥주 감사절이 우리 농사, 밀 농사 짓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인도와 보호를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단과 저주와 지옥과 사주팔자에 붙들린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01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제를 지켰던 것과 똑같은 모습, 우리나라도 지난날을 돌아보며 베푸신 구원의 감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이날, 맥주절 이날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면을 보듯이 10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서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즉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드려졌던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지켰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생명에 관한 말씀, 우주의 기원, 인간의 역사,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 묻은 보혈이 묻혀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인생의 행복에 관한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권이요,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인생의 행복을 설계해본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내 삶 속에 역사하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이 말씀,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집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는 풍성했지만 진정으로 이 속에 생명이 담긴 말씀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주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기로 지키는 날이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늘 감사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튀어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치료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맥주 감사주는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튀어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구나,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그림 좀 보시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바람 같은 성, 저게 우리 교회의 야경입니다. 도시 같죠? 아닙니까? 아주 아름답지요? 아름답지요? 저 속에 제가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순절, 맥주절에 임한 다음에 오늘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 속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맥주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단순히 모리와 밀농사를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십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또 이 교회 속에 속하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업무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교회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는 단순히 뭐 본인 농사 지었다, 밀농사 지었다, 그래서 천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내게 주시고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주를 지나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다들 부담스러워요. 아유, 무슨 감사주일이 많냐?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행복하게 살도록 이 맥주 감사절기, 또 다른 감사절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